구정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이번에 구정 명절을 지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해요. 오늘 여기 우리 이의자매나 김선명 자매도 다 믿음 생활 잘하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믿음을 떠나는 수가 있어. 하나님을 떠나는 수가 있어요.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근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부조화 속에 빠지는 것을 저는 이번 구정 명절에 절실하게 느꼈어요. 우리 친척들 중에도 믿음 생활 잘하다가 깨어있지 못하고 결국은 세상 길로 가고 멸망길로 가는 우리 친척들도 많이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우리 친척 한 명, 먼 친척 가운데 한 명은 그 조카인데, 아주 먼 조카인데 남자예요. 그래서 이 학생회 회장도 했고 기도도 잘하고 또 봉사도 하는 그러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결혼을 앞두고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너 결혼할 때 기도해야 된다. 우리 여기 결혼을 앞두는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만은 러시아 속담에 전쟁하러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배 타러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는 말이 있어요. 저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 조카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던 조가 기도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틈타서 아주 예쁜 여자가 눈에 들었어요. 부유한 집딸이. 근데 믿지 않는 여자예요. 그러나 지체 없이 그 여자하고 결혼을, 우리가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그랬고 너 기도하면서 결정하라고 했는데도 말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 부인이 우리 설악산 놀러 가자, 또 롯데 시네마 가서 영화 보자, 그러면서 절대로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조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부도나고. 그래서 제가 가끔 전화를 하면은 너 이제 교회 나와야 된다, 너 믿음 생활해야 된다, 너 회복해야 된다, 너 돌아와야 된다는데 네 알았습니다 그냥 하고, 제가 완전히 돌아설 수 없는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조카가 깨어 있었더라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는데 하는 걸 생각할 때 제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깨어 있다가 나중에 정말로 세상과 보타고 짝해서 기도하지 않고 깨어 있지 않다가 멸망대로 가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한 왕입니까?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3대 왕이 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왕이 될 때에 심히 두려웠어요. 첫째로 자기가 왕위에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준비하지도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부친 다윗이 훌륭해도 너무 훌륭해서 자기는 아버지 같은 왕이 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렸어요. 하나님, 저는 어떡합니까? 저는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어있는 솔로몬을 귀하게 보셔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야,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을 제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마음을 주시고 이 백성을 잘 재판해서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기도가 쏙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얼만큼 지혜를 주셨는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되었어요. 좋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하는 부와 권세와 영광도 다 주셨어요. 안타까운 것은 그럴 때 솔로몬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서 기도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다 가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고 세상에 보이는 거예요. 강대한 애굽이 보였어요. 예쁜 여인들이 보였어요.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고 결국은 애굽 공주와 결혼하고 에돔 공주와 결혼하면서 이 온 이스라엘이 우상의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는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비극을 맞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어요. 만일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내가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를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말에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언제 오실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오셔서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첫째로 주님 언제 오실는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36절 말씀. 36절 말씀. 시작. 그러나 그날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44절.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다시 말해서 주님이 오시는데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누구만 아신다고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실 때 오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므로 언제 오실지를 묻지만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32절부터 보면 이 제자들에게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말씀하실 때 그 제자들 뒤쪽에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뒤에 무화과 나무를 보라. 그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면은 그것이 바로 여름이 온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름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나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는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노아 당시에 하나님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서 죄악과 음란과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 이것이 죄악인지도 모르고 이것이 음란인지도 모르고 이것이 우상 숭배인지도 모르고 계속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마음대로 놀고 마음대로 시집가고 마음대로 음란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심판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이 모든 백성들을 홍수로 다 멸망시켰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오셔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충성된 종은 정말로 복되게 하시고 악하고 게으른 종은 쫓아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종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 오실 때 인정받는 종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일에 깨어 있어서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충성되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종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깨어 있으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깨어 있으라.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사무엘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대제사장이 엘리 대제사장이었어요. 이 얼마나 귀한 제사장입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엘리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깨어있지 않은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 이스라엘 나라가 다 어둠에 묻히게 되어 있어요. 또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있는데 이 아들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고 믿음으로 기르지 않았게 돼서 이 아들들이 온갖 행패를 다 부립니다. 대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제사장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고 회막에서 수종되는 여인이 예쁘다고 해서 그 여자가 동침하고 돈 받고 재판에서 악한 재판을 하게 되면서 온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하고 원망이 하늘로 치솟는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뿐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는데 블레셋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오게 합니다. 그때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전장터에 나가게 되는데 그 전쟁터에 나가서도 또 악한 일을 했어요. 어떤 악한 일을 했느냐? 실로라는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는데 그 언약궤 갖고 오라는 거예요. 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왔는데 블레셋 군대한테 그 언약궤도 뺏기고 두 명의 아들이 거기서 전사하고 말아버립니다. 이것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이 전쟁에서 죽고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서 의자에서 넘어져서 죽고 말았어요. 그 며느리는 해산하다가 죽고 말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깨어 있지 않을 때에 이렇게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할 사람이 깨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한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깨어 있는 사람은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엘리가 깨어 있지 않는 동안에 깨어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한나가 기도로 얻은 아들인데 한나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 여종을 돌아보시사 아들을 주시옵소서. 만약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저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겠습니다. 서원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이 누구죠? 사무엘입니다. 근데 한나는 자기가 서원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면서 서원한 것을 기억해서 이 정말로 눈만 벌떡벌떡 뜨고 이 조그만 사무엘을 데리고 성전으로 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갑니다. 제사장님, 저 아시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님과 함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귀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니 제사장님이 잘 길러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라고 말씀으로 자라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성전에서 자고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덜 깨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까?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은 이렇게 항상 새벽 기도라든지 이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길도 열어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24장 뒤에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결코 승리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들을 해치려고 달려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 기도하는 성도는 반드시 승리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전 세계를 질풍노도 같이 장악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전 세계를 점령하고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어요. 그리고 이 항복문서를 전해줬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성이 다 우는 사자처럼 달렸지만 그래도 깨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 항복문서를 들고 나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 아수르 왕 사네립이 하나님을 회방하는 말을 들으시옵소서.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그러면서 항상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둘러싸는 모습이 보여졌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산송장이 되어서 쓰러져 있어요. 그때의 히스기야 왕이 고백한 말이 시편 46편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우리 교회 한 권사님 보면은요, 참 새벽 쫓아서 기도하시는데 그런데도 계속해서 어려움이 많아요. 물질의 어려움도 있고 자녀들의 어려움도 있어요. 그런데도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깨어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둘러싸고 원수마귀가 물러가고 그 문제가 하나씩 하나씩 해결된다라는 간증을 듣고서 제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 이 말세지만에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에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맡은 일에, 아니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45절 4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5, 46절 말씀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어느 교회 목사님한테 제가 찾아가서 들은 말씀입니다. 이 목사님은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시고 정말로 열심히 사역을 하시는 중에 병을 얻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교회 찬바닥에 꿇어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저를 이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저를 병들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막 울부짖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잠에 들었을 때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 맨 끝에 충성된 종은 복되게 하고 주님 없는 동안, 주인 없는 동안 막 동료들을 때리고 폭행하는 그런 악한 종은 쫓아내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는 이 말씀이 들어오면서 막 이 목사님 앞으로 착한 종과 게으른 종 그리고 충성된 종, 악한 종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나의 사랑하는 종아, 네, 너는 이 둘 중에 어떤 종이 되어야 되겠느냐? 어떤 종이냐? 이렇게 물었더라고요. 그때 목사님, 예수님, 저는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입니다. 막 울부짖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그리고 가버리셨어요.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땅을 치면서 예수님 곧 오실 터인다라고, 예수님 오신다고 말씀하신다는 어떡할까,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병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충성을 해서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남선교회 회장, 여선교회 회장들이 전체 모였을 때에 목사님께서 이 간증을 하시고 나니까 그 남선교회 회장들, 여선교회 회장들이 막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해가지고 나도 중성된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서약을 하고서 그 교회의 남전도회, 여전도에서는 한 남전도에서 한 선교사, 한 여전도에서 한 교회를 이렇게 돕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주저할 시간이 없어요. 또 지금까지는 혹 깨어있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깨어서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맡은 일에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